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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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은총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임자심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제약된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감동 감화를 주시면 우리는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으로서 싸우니 첫 모습은 전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말씀의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이 아버지 동참한 자들이 복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과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끔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가 강건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기적을 말씀을 통하여 성찬식을 통하여 체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빈자리가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고 그러죠. 이 성경에도 기적과 이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 뭐겠어요? 예? 예수님 부활. 부활 전에 뭐가 있었죠? 부활 전에 예수님이 죽으심이 있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문제 해결이 어려우니까 내가 죽어야 해결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인간의 죄를 구속해 주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정한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는 그 말씀대로 당신이 스스로가 피 흘리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상대적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중에 가끔 말씀드렸듯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나를 아프게 하고 너가 나를 손해를 나게 하고 너가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래서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편과 처지 환경에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로 오늘 현실도 기적입니다. 오늘 현실도. 여러분 매 주마다 기적을 보잖아요. 뭐 특히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7년 동안 나를 여기 세워놨는데 여러분 제가 선 게 기적이에요. 노멘? 기적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를 이제 여기서 그만둔다는 거 혹시 잊어버리고 여기 계속 눌러붙을까 봐서 우리 차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면서 또 리마인드를 시켜주네. Don't worry. 묻자가 하는 일.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데 남은 것이 얼마죠? 12광기를 남겨서 거뒀다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 기적의 배후에는 안드레의 믿음과 그리고 순종과 안드레의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지는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주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그 기적의 표적이 뭡니까? 저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제가 여기 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적을 얻기 위해서는, 기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이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고 내 삶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드레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안드레의 믿음은 첫째, 시험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시험을 받아들이는. 우리 이런 소리 가끔 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내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고 산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어떤 시험이든 시험이 주어지면 그 시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빌립에게 뭐랍니까? 시험 문제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저분을 쫓아가면 저분과 가까이 하면 뭔가 얻을 것이 있구나, 먹을 것이 생기겠구나, 뭔가 이룰 수 있구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죠. 성경학자들 이야기는 다른 숫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자들 나름대로. 여자들까지 애들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하면 2만 명 가까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은 저물어 가고 인간은 없고 이곳은 빈들입니다. 배고픈 군중들을 국리를 여기신 주님은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 배고픔을 명쾌하기 위해서 주님 나름대로 기적을 행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런데 기적을 행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상의하기 위해서 베세다 출신 이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 빌립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 문제죠. 빈들에도 빈들입니다. 거기 있는 것은. 그리고 날은 저물대로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도 없습니다. 세상 몇 푼 있다는 거 그걸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을 먹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때도 떡을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사람 대주로는 사람의 어떤 논리로는 계산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환경. 그런데 이 사실 이 시험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기 위해 사는 시험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해결책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믿음의 그릇을 알기 위해서, 믿음을 측정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믿음을 더 키워주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누구요? 안드레 한 사람입니다. 안드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안드레의 믿음. 우리 역시도 안드레의 믿음을 본받아서 안드레와 같은 그 믿음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필립은 뭔가 걱정만 하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돈이 있냐,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12절에 뭐니까 날이 저물어 가매 우리 무리를 보내 두루 마을과 초원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이 뭡니까? 바른 말이죠. 현실적인 제안입니다. 사실을 직시하고 현실 그대로 절대 잘못한 건 아닙니다. 각자 자기가 해결할 수 있게끔 여기서 보냅시다. 현실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위에서 안드레는 적은 도시락 하나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이 시험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최선의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 다른 제자들은 계산만 열심히 있었죠. 머리 숫자만 채웁니다. 그리고 빈들만 바랍니다. 이거는 가게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런저런 이유, 확실한 이유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확실한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것을 뭔가 가장 중요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손에 맡겼을 때,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하죠. 그래도 누워가 입 벌리고 있어야 재수 좋으면 감 얻어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감나무 밑에 안 가고 그냥 내 자리에 누우고 하늘 보고 입 벌리고 하나님 감나무 감 좀 먹게 주세요 하면 뭐 먹는다고 그랬어요? 감나무 감 대신 뭐라 했죠? 새똥 먹는 거예요. 새똥. 그러니까 최소한 공짜로 먹으려면 감나무 밖까지는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걸어가서 거기서 누워야 감도 얻어먹을 수 있다. 이처럼 이 빌립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주님께 가서 그 도시락을 줬습니다. 근데 그 도시락 안에는 뭐겠죠? 우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있습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지만은 안드레의 믿음의 순종이 최고라서 주님께 맡겼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는 안 되가 없어요. 나는 부족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부족하다는 거 더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모자란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여기 서는데 올라올 때, 설 때, 여러분 제가 똑똑해서 뭐 아주 설교를 잘해서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가라니까 주님 믿고 오는 것이고 주님이 너 서라 그러니까 주님 믿고 서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전하는 것이죠. 주님이 전하니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숨을 쉬더라도 그 숨소리에서 주님이 느껴졌으면 바람으로 먹고 숨 쉬는 거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가 자기가 하시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아이의 도시락을 손에 줬더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500의 기적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이고 12왕조가 남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도 오늘 이르기까지 크고 적고 큰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시험이 참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앞으로도. 나 오늘 이상한 집에서 나오다가 존경하고 똑똑한 우리 마누라가 키를 안 가지고 문을 채우고 나왔어요. 나보고 키 내놔라. 너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뭐 했는데 이제 집에 가가지고 담띠 놓고 가도 안 되고 옆에 베드룸 창문을 락을 안 한 것 같아가 이제 글로 한번 출하를 해봐요. 여러분 똑똑한 것 같아도 잘난 것 같아 잘 나간 것 같아도 여러분 사람마다 다 보면 그 가정마다 보면 모든 사람들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겼던 사람은 오늘이 좋겠죠.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여러분 주어졌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을 잘 관리했을 때 그것이 오래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어진 것을 관리를 잘못하면 결국 그 잘못 관리에 의해서 형편이 그전보다 더 못해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 회복과 그리고 성숙에 이르는 과정에는 반드시 시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시험. 여러분 목회자인 저라고 우리 박 목사님이라고 여기까지 오는데 시험이 없겠어요. 나 참 많았습니다. 많았습니다. 내가 가장 자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미국 와서 감옥에 갔다 왔다 얘기잖아. 근데 지금은 미국에 딱 여행 갔다 오면은 웰컴 홈하고 인사받는다고. 왜 시민권 받았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문제가. 그리고 우리 알게 모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특히 여러분 영적 성숙과 영적 깊이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신이 당신을 부인하시고 스스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당신 스스로가 해결해 주신 주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었으니 내가 다 길을 만들어 놨으니 내가 다 생명을 줬으니 무조건 생명을 가져라. 무조건 축복을 누려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그 사람이 심한 만큼 그 사람이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뭐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그 주님 말씀이 너가 심은 만큼 거둔는다고 그랬어요. 심은 만큼. 절대 주님은 아무렇게나 그래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만큼 가질 수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그릇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요? 시험을 주는 거예요. 차로 재봅니다. 너가 가질 수 있는 그릇이 얼마만큼 되고 너 믿음의 분량이 깊이가 얼마만큼 되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죠. 그러면서 너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축복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떠난 거예요. 무조건 보따리. 아브라함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넉넉합니다. 앞으로 아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족장이에요. 그런데 보따리 사고 가라고 그래. 아브라함은 갔죠. 나중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말 않고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는 이 정도의 믿음이고 네가 나를 믿는 만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죠. 그 믿음의 그릇을 보고 깊이를 보고 수준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주는 거 아니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한다고 주는 거 아닙니다. 제 옷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40년 가까이 주님께 똑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는 좀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찾으면 찾게 해주신다고 두드리면 열린다고 그랬는데 40년 가까이 구했으니까 찾았으니까 두드렸으니까 이제는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구한데 안 줬거든요.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못 찾게 했을까요? 그렇게 두드렸는데 안 열어줄까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아직 체막서 너 안 됐다는 것이죠. 너 아직 준비가 안 됐고 너 아직 그러게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들이는 믿음. 받아들이는 믿음. 그 다음 두 번째 이 안드레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드레는 평소에는 그저 잘 나타나지 않은 평범한 제자였습니다. 늘 형 베드로의 후광이 그 그늘에 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고향 출신인 빌립과 비교해 볼 때도 별로 그렇게 썩 뛰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이 안드레가 항상 발벗고 앞장서는 그런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 말로 하면은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총대를 잘 매주는 사람이에요. 호주머니 잘 풀어주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문제를 가지고 말만 하죠. 이 빈들에서 어떻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우리는 없다고 뒷째로 물러나 있었는데 근데 이 안드레는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면서 모릅니까?
누구 뜻가진 사람 없습니까? 누구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믿음직하고 정정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안드레는 어둠을 밝히는 불과 똑같고, 이 시냇물에 졸졸 흐르는 물과 같고 가뭄의 담비와 같은 그런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작은 도시락 아이, 아까 말씀드린 물고기 2마리뿐이었습니다.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의 손에 받쳐졌죠. 바로 여기에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내세운 것이 없지만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고 아이가 성전을 짓는데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물을 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일꾼들 물을 떠 성전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성전의 이름을 빌립 7세라고 적었는데 그 빌립 7이라고 적었는데 그 빌립이 왕이 자다가 꿈에 손이 썩 나오더니 썩 지어버려요. 썩 지우고 지은 게 진생돌프. 이런 진생돌프 맞나? 그리고 이게 웬일이야? 그 다음날 또 자는데 꿈에 필립 7세 그 이름이 썩 지어지고 진생돌프. 손이 나서 이게 무슨 뜻이 있는데 다음에 또 3번째 3일째 똑같은 사건이 꿈에 똑같죠. 그래서 진생돌프가 누구냐? 그 진생돌프를 찾아보니까 아이. 그래서 물은 거예요. 너가 이 성전을 짓는데 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뻐 즐거웠어. 나는 할 것이 없고 나는 어려서 돈도 없고 그래서 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일하는 일꾼들에게 물을 준 거예요. 물을 떠다가. 나는 그거밖에 없다. 이 필립제, 네가 이 성전을 그리고 거기다 진생돌프 교회라고 그랬죠. 이거 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보잘것 아무것도 아닌 떡 5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줬더니 맡겼대요. 주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인 후에 12광주를 거둘 수 있게 여기 여러분 기적의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 없지만은 그 아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물을 갖다 줬는데 하나님께서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그 교회에 자기 이름이 적혀진 것하고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의 11절에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시험하라는 게 그게 뭐예요? 11조입니다. 11조.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왜 주님은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이제 다음 달 2째 주일에 여기를 떠나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가르쳐 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시.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을 하라고 그러죠. 나를 인정하라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범사에 감사라. 감사의 열매를 맺어요.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심으라고 그러죠. 심으라. 믿음.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하고 잘 나갈 때 그때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를 보이려고 그러죠. 여러분 말하는 말들 보시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이야기해요. 나는 뭘 했다 이런데 이랬다 저랬다고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그냥 소리 없이 흔적도 없이 그냥 뒷전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물러서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의 사람은 평소에는 소리 없이 흐르는 물처럼 살다가 숨어 있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 그 총대를 자기가 매기 위해서 앞서는 것을 나서가 오지랖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앤드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처럼 주님을 믿고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앤드로가 이렇게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 희생과 헌신으로서 앞서서 문제 해결을 하는 앤드로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 역시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 같죠? 손해보는 거죠.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2광주의 축복이 내가 누리는 건 아닙니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요. 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12광주리가 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들의 지치고 굶주린 삶 속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손을 벌리면서 딱 한마디 묻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나를 믿느냐? 내가 누구냐? 내가. 너가 나를 믿느냐? 진정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심을 믿는다면 안드레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가 왔어요. 우리 박정 목사님과 함께 사모님 오늘 여기 교회 오는데 트래픽 없었어요? 없었어? 괜찮았어요? 가까이 좋죠? 트래픽이 없어. 나도 항상 난 트래픽이 걸리면 3분 트래픽 없을 때는 1분으로 살다가 이제 이사를 가니까 근데 오늘은 트래픽이 없어 30분 걸렸어.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안드레와 같은 믿음, 순종으로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나가보세요. 지금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이 주님 내 믿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일 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안드레의 믿음과 순종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있으면서 마지막 성찬식을 했답니다. 이 성찬식을 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각오가 되는 성찬이 되겠습니다.